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12일 날 목요일 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은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그동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뜻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제 4장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 역할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소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맛을 내기도 하고 식품을 보존하기도 하죠. 염장을 한다 그러죠. 소금에 재놓는 거죠. 그러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을 살릴 수가 있고 또 소독하는 데도 쓰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였던 아주 소중한 물질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소금의 성격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소금이 갖고 있는 성격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 맛을 내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자, 인생 사는 맛이 어떤 것일까요? 저 사람 때문에 참 우리 사회가 밝아졌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참 사람 사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이제 맛이죠. 세상에서의 그 가치 있는. 근데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또 고통당하고 할다면은 세상에서 그 사람은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쓴뿌리, 많은 사람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주는, 쓰라림을 가져다주는 아주 못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맛을 살릴 수, 인생의 맛을 살리기도 하고 또 모든 부패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데이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선한 능력으로라는 책 노래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예. 그래서 많은 능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악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저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많은 폭격을 2년 만에 가했죠. 2년 동안 잠잠히 숨지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로켓탄 수천 발을 쏴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참 그 가자 지구에서 가까운 지역에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락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그 음악 페스티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인질로 잡아가고 그리고 또한 죽이고, 참 그들은 어쨌든 그러한 그 폭력적인 능력은 있지만 그건 선한 능력이 아니죠. 악한 능력이죠. 남을 죽이는 것.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마약이나 독약은 아니죠. 독극물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독극물 노릇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을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거는 독극물이지, 독약이지,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두 번째는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나타내죠. 빛이 비치면은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빛이시죠. 그리고 빛은 세상에 그 빛을 우리가 비춰서 반사해서 세상에 보여주도록 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끌려고 그럽니다. 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끌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어두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 반사해야 돼요.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진리, 선함,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우리가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을 비추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바로 16절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란 말을 썼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그 전등빛을 상대방에게 얼굴에 막 갖다 대면은 사람들 싫어하죠. 그리고 너무 밝게 밝혀놓으면 또 싫어요. 왜? 몸에 하다못해 얼굴에 그 티까지, 얼굴에 기미까지 다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빛을 비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 상대방의 얼굴과 상대방의 삶에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너 이런 죄인이잖아 라고 그렇게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울의 빛 같은 역할을 해야지, 상대방의 잘못과 또 부끄러운 것과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들춰내는 그런 서치라이트 노릇 같은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착각을 해요.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서치라이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서치라이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비춰보아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길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으로서의 빛이란 뜻이지, 하나님처럼 밝은 빛을 비춰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빛을 비치는 모습은 착한 행실이요 선한 행실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주께서 요구하시오니 이 역할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